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축상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나영권 목사님 나오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자, 오늘 예배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넘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건물이 올라가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기초가 잘 되죠. 기초가 잘 돼야 돼. 기초가 잘 돼야 되는데, 만약에 기초가 부실하면 어떻겠습니까? 건물이 올라가다가 건물이 기울거나 또는 건물이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건물이 주저앉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오늘도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의 원리를 우리가 모르고 신앙생활하면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도 신앙적으로도 흔들릴 수도 있고 삶의 열매가 없어요. 복음을 접하지 않았던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질문을 받게 되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면 보여달라. 그럼 믿겠다. 이 말씀을, 이런 얘기들 하죠. 그런 말씀 들어봤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달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때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그러죠. 만약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내려와 봐라. 너는 남은 구원하면서 너는 정작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네가 거기서 내려와서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복음을 접하지 않았던 사람한테 두 번째로는 우리가 받는 질문이 그거예요. 하나님 안 계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세상을 이렇게 엉망진창, 부정부패, 살인, 강도, 모든 죄와 악이, 또 전쟁, 이것이 난무하는 이 세상을 그냥 둘 수가 있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왜 안 보이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한번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고 갑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어요. 그죠? 영이니까 우리가 안 보이는 건 당연해. 그런데 하나님은
로마서 1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에게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태초로부터 그의 알 수 없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지으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졌다고 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동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말씀하셨죠. 너희는 천지기상은 분별하면서 어찌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런데 우리 인간의 영적인 안에 DNA에는 반드시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든지 거짓말하든지 무슨 하게 되면 우리 안에 양심이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돼요? 고통스럽게 느낄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을 떠올릴 때가 있다고. 우리가 사극을 볼 때도 그런 얘기 있죠. 옛날에 사극, 조선시대에도, 하나님을, 복음이 그때는 이 땅에 들어오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극 내용 보면, 너희는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죠. 그죠? 우리가 사람이 죽었을 때도 뭐라 그래요? 응? 돌아가셨다. 돌아가셨다. 왜? 지금 이 땅에서 다른 세상으로 돌아가셨다. 그리고 별세라고도 하죠. 이 세상하고 이별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지으신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자기가 계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보이시고 하는데 그 죄로 물든 우리가 그것이 느껴지고 워낙 죄 가운데 살다 보니까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죄 지은 많은 영혼들을 어떻게? 말씀으로.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간의 눈높이로 낮춰서 오신 것이 말씀이 되신,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사람들은 보여주면 믿겠다가 아니고 어떻게? 믿음은 보여지는 것이 이 성경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간직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명령하시고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또 때로는 힘을 주시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과 떨어져 있는 삶은 정말 소경이 지팡이도 없이 길을 가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들 말씀에 여러분들 인생에 승부를 걸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안에 모든 것이 해답이 있고 여러분들 군인이나 학생이나 가정주부나 농사 짓는 사람이나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그 사람한테 임해요. 우리가 우리가 성령의 은사 중에서도 영 분별의 은사가 있죠. 영 분별의 은사가 있어. 많은 능력, 해망의 은사, 또 통변의 은사, 예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도 있지만은 영 분별에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다 보면은 우리는 그 말씀과 사람과 대화 중에서 벌써 영으로 그 사람이 무엇을 얘기하고 무엇을 요구하는가 알 수 있고 그 사람 말하는 것이 참말인가 거짓말도 알 수 있어. 그러니 사업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사업은 정말 힘들어요.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주부도 마찬가지고, 응?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서도 1장 3절에 14절에 보니까 3절서부터 14절까지 전부 다가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그의 안에서 다 나와. 뭐냐? 우리가 구원받은 핵심
중심에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면은 사람들이 그런다겠죠? 하나님이 안 보인다. 보여달라. 그런 말씀에 대해서 내가 말씀으로 그렇게 제시를 했고, 그래서 믿음은 보여지는 거다. 믿으면.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로마서 말씀에도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불공평하게 만들고 죄가 난무하고 불의가 난무하는 세상인데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느냐예요. 그런데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렇다면은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공정하게 심판하고 날마다 죄가 있을 때마다 심판하고 저기 한다면 그 말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했어.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왜? 마음속으로는 살인도 하고 간음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강도짓도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죄의 대가는 뭐예요? 심판이고 사망이잖아요. 멸망이잖아. 그렇다면 죄를 지을 때마다 한다면 이 세상에 남아있을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했고,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은 그렇습니다. 어느 가정에 자식이 10남매가 있어요. 10남매가. 그런데 자식들이 다 잘 됐어. 판사, 검사, 의사, 교수 이렇게 됐는데 자녀 하나가 잘못됐어. 자녀 하나가. 그래서 그 자녀가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맞고 가정이 깨지고 그리고 몇 년째 연락이 안 되는 거야. 연락이. 명절이 돼서 9남매는 다 모여서 그 부모님께 선물을 드리고 많이 준비를 해서 아버지,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는데 그 부모님의 마음에는 자식 한 사람이 걸리는 거예요. 그죠? 그 잘나고 똑똑한 그리고 효도하는 그 자식들 9명보다 지금 어디서 행방불명이 돼서 밥이나 먹었는지 또 어떤 고생을 하고 있는지 그 모르는 그 자녀가 한 사람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는 밤마다 자식이 밤늦게 언제라도 와서 엄마 나 배고파. 그럴까봐 밥 아랫목에 밥 공기를 해서 담요로 덮어놓고 바람 소리가 나면은 나가서 자식을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냐? 아무개냐? 왔냐?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 정말 의롭고 정말 구원받은 그 백성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땅에는 아직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몰라서 정말 심판받고 멸망당할 그런 대기하는 수많은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 구원받은 백성이 이런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 나눴죠? 우리가 10,000달란트에 우리가 죄의 무게를 지고 있다고. 그렇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그 빚을 탕감해 줬어. 우리는 영원히 심판받고 죽어야 될 그런 인간들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십자가에 지시고 못 박혀 하시고 그 고초를 당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갚아야 될 죄의 무게가 10,000달란트. 시세로 따지자면 7조 2천억인데 7조 2천억은 그것을 갖고서
구원을 받아라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만달타라는 것은 그것은 상징적인 거지만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돈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 아무 공로 없이 구원받은 그 우리는 어떻게 돼? 오직 감사밖에 없는 감사. 그죠? 오늘 에베소서 1장을 보니까 3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준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물질 들여서 금식 기도를 해서 어떤 행위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다는데 그 신령한 복이 뭐냐? 4절입니다. 시작.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해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그 신령한 복은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를 기억하시고 택했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온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부터 만세전부터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1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창세전부터 너를 기억하였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아멘.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온 것은 우연이 아니라 창세전,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시고 이 땅에 여러분들을 보내시고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것이 뭐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다시 정리하면은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려고도 작정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나오면은 우리가 안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흠이 없고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은 어떻게 된다? 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세전부터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국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렇죠. 우리가 보혈의 공로를 우리는 대가를 지불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거예요. 응? 그리고 나서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므로 우리 구원받은 백성은 뭐냐? 결국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시편 69편 30절 31절에 보니까 내가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그의 이름을 위대하리다 하니 이는 곧 굽이 있는 뿔이 달린 황소를 드림보다도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은 결국 뭐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뭐냐 물어보면은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 얘기예요. 아멘. 우리가 이런 잘못된 기도를 하는 것을 많이 볼 때 있어요.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이 이번에 서울대학교 붙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게 하옵소서. 영광. 예? 자, 내가 이 사업이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다면 돌리라면은 그럼 서울대학교 들어가지 않은 저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나요? 사업에서 성공하지 않은 사람들은 영광을 돌리지 않나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해서 결국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올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는 얘기예요.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녀 12 그 부모는 성공하고 잘나고 똑똑한 아홉보다도 생사를 알 수 없는 그 자녀가 더 마음에 아프고 걸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마음도 이렇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정말 죄로 인해서 영원한 심판받을 그런 많은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있는데 그 백성들이 하루빨리 돌아오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우리가 구원의 백성입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 대가 없이 공로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흠없고 거룩하게 돼서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가 권세를 누리고 또한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늘 감사와 찬송을 하는 우리가 귀한 존재가 됐다는 얘기예요. 아멘.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속량이라는 건 뭐예요? 돈을 주고 샀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그 노예상들 보면은 주인이 와서 돈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죠? 그리고 자기 것을 만들죠?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이거예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렇죠? 우리가 만세전부터 우리를 작정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그의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어 있다 얘기예요. 하나님의 기업, 자녀.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은 이제는 우리가 늘 삶 속에서 하나님 은혜의 찬송을 부르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아무 대가 없이 그냥 구원만 받느냐? 구원이 그냥 임하느냐? 그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은혜의 또 그 안에서 또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이게 복음의 핵심 메시지예요. 구원은 그냥 교회 나간다고 받느냐? 세례를 받는다고 받느냐? 교족부에 올린다고 받느냐?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하면 귀한 구원이 오느냐? 그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뭐냐면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복음이 우리가 뭐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죠.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어떻게 하라고? 믿어라는 얘기예요. 믿고 믿은 결과로 뭐가 생긴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처럼 3장 3절에 뭐라고 하시면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주님, 그러면은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에 들어갑니까? 다시 또 태어납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즉 물과 성령이라는 것은, 물이라는 것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어. 오늘처럼 성령의 인치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다? 구원의 백성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성령 받으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고, 그리고 믿어야지 성령을 받는 거예요. 아멘. 왜 지금 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이단으로 빠지고 하느냐? 이 말씀의 기초가 없어서 그래, 말씀에. 이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셔서 믿어지고 감동이 되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지 되는데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성경 읽으라고 하면 아이고, 나는 바빠서 시간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 있냐 이거요. 응? 이 말씀이 곧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의 결과를 가져오는데, 그러니 교회에서도 목사님들도 이 말씀 가르치고 말씀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주일날, 여러분들 주일날 한 번 설교 듣고, 수요일날 한 번 설교 듣고, 금요일날 설교 듣는다고 여러분들 변하는 게 아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생명과 같이 여겨서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것이 믿어지고 또 그로 인해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지 여러분의 구원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때 얼마 전에 얘기했죠. 몇십 년간 정말 제가 봐도 그 신실한 장로님인데 이제 장로님 은퇴하시고 그러면서 그 제가 아시는 집사님한테 그러다 내가 이대로 죽으면은 내가 정말 천국에 갈까 두렵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정말 신실했어요. 교회를 위해서 또 세계 선교사 나가 있는 선교사를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 늘 채워지고 공급받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은 어떤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예? 평신도들, 특히 평신도들한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제발 날마다 뜻을 정하고 목표를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아멘. 그리고 그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놀라운 그런 영적 에너지를 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인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그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떨 때는 우리가 정말 가지만도 못한 지혜를 갖고 있을 때가 많아요. 왜?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셨음에도 그것을 우리가 활용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나서 돌아보고 나서 인생이 돌아보고 나서 우리가 후회하죠. 와,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왜? 즉시 하나님의 인도, 성령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무엘상 28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계속 그 말씀을 사울에게 했는데도 사울이 말씀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행하고 자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되니까 뭐가 돼? 자기 안에 교만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성령으로 인친 사람들은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어요. 아멘? 아멘. 왜? 거기서 나온 지혜가 자기의 지혜가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사업을 성공해도 그것이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된 거기 때문에 겸손해. 그리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마지막 절입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맞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서 속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피값으로 우리가 사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뭐요? 우리 인생이 찬송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생명처럼 여기십시오. 아멘?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생명처럼 불꽃 같은 눈동처럼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런 은혜가, 그런 사랑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이 삶을 살아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의 말씀과 늘 함께 하시고 그로 인해서 성령님의 인도와 위로와 또한 능력을 공급받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